한번 따라서 봅시다. 구원을 믿는 절대신앙. 다시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절대신앙.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성을 부여할 때만 기독교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들 어떠냐 저런들 어떠냐,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해서 그냥 복 받고 성공하면 장땡이지, 이런 신앙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성공케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 기적도 베푸시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융통성 없이 곧이곧대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 좁은 길을, 예수님의 첫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첫 설교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융통성이 많고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선택에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고 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망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판단, 그분의 명령이 정말 한 푼도 한치도 오차없이 정확한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불완전한 인간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맞춰서 융통성 없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30편 1절 6절을 봤는데 아마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모자라서 한 대여섯 시간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자랄 것이고 잠깐 되는 대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목이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성전 낙성가다. 그러니까 우리는 봉헌식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한우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성전의 직분자들 취임식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한우카라고 하는 말, 한우카는 무슨 뜻이냐? 좁다, 송곳 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곳 끝, 바늘 끝, 융통성이 전혀 없다, 좁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은 그 밑에 사전,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그 줄 바꿔서 철저한 훈련과 연단 이런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요구이고 융통성이 없는, 유도리 없는 요구입니다. 내가 뭐 그냥 내 형편 사정이 이러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이것이 통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절대적인 융통성 없는 요구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좀 몸이 잘 안 맞지만은 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맞추는 것을 한우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우리 번역에는 성전, 낙성가 이렇게 개정 성경, 그전 성경에는 봉헌가 뭐 이렇게 됐지만 본래 성경이 번역 이전의 히브리어는 한우카이고 그것은 좁다, 송곳 끝, 또 그 밑에 줄 바꿔서 하면 철저한 훈련, 융통성 없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거기에 맞춰야지 조금도 인간의 어떤 자기 생각이나 여유 같은 것을 용납하지 않는 요구에 자기를 맞추는 것.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첫번 훈련소에 먼저 가는데요, 훈련소에 가면은 그 조교, 교관의 요구에 철저히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가면 머리를 빡빡 깎는데, 머리를 깎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요, 살정신 다 발라보고 완전히 여기에서는 백지가 되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머리를 깎는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정 코스에 들어가려고 하면 좁은 길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오늘 여기에서도 좁은 길, 한우카를 지금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든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한우파, 좁은 길, 송곳과 같은 절대 어떤 하나님의 원칙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은 쓰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로 한우파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믿는 신앙, 절대 융통성이 없는 1.1익이라도 우리가 고치거나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믿고 또 구원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 가지 면에서 적어도 절대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인류 역사, 국가의 흥망성쇠라든가 내 개인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권적으로 지배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의미부여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 아담 하와가 추방당한 그 후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명심에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구약을 가지고 있는 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의 그 죄성의 지배를 받는, 원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추방당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정신은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자의 실패는 여기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두루뭉실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설교자의 헷갈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를 이제 앞에 가서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굉장히 소망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여지를 많이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에덴인 하늘나라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 절대 사랑은 아주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그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이시고 무엇이든지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고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절대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복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이 그 세 가지 정신 속, 말씀 속에서 지금 이런 상황도 주어지고 저런 상황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세 가지를 절대적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내가 주를 높인단 말은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높일 것은 그 다음에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를 끌어냈다. 죽을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정말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며 산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셨다고 하는 구체적인 우리 마음의 어떤 인식이 없이는 찬송이라든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지옥 형벌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만 감사도 되고 찬송도 진짜가 되는 거지, 그런
인식 없이 체험도 없이 구체적인 느낌이나 이것도 없이 감사나 이건 전부 다 입에 바른 겁니다. 이건 교육, 교회 오래 다닌 훈련의 결과지 정말 생명이 와서 나오는 찬송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스스로를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가 우리는 사람은 형식뿐이 못 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만 가지고 믿음이 좋다 어쩌다 그러지, 실은 하나님은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구원받은 그 사실과 정말 그 구원받은 은혜를 느껴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성령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최초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 은사 뭐 이런 거 강한 교회잖아요. 은사 이야기할 때, 성령 이야기할 때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느끼고 알도록 오신 것이 성령의 역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이야, 정말 감사하지. 이야,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느끼고 있다면 성령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 것 없이 무슨 그냥 뭐 다른 거 막 하는 건 성령의 곁다리,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설교자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어떤 조그마한 근거를 보고 막 심소봉대한 확대한 성령이지, 성경에 명시된 가장 확실한 강조하는 성령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께서 나를 끌어냈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나를 끌어냈다. 자, 천길망길 깊은 구렁텅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거기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어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이놈 어디 갔나, 왜 안 보이나, 그래서 막 찾으러 다니다가 그 깊은 그 웅덩이에 그 우물 뭐 그런 데 빠진 걸 발견하고 위에서 붙잡고 올라갈 두레박이나 어떤 것을 내려주어서 내가 거기 올라타고 끌어올리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칠레에서 33명의 그 광부들이, 그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갱이 무너져서 60 며칠 만에 살아난 거, 세계 모든 그 뉴스가 집중된 그거 보셨죠? 못 봤어요? 나는 너무나 바빠서 못 봤어요. 그런 사람 오늘 이 설교가 예화가 좀 잘 안 통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그 빠져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뭡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구원해줘야 우리가 산다. 만약에 거기서 그냥 우리가 삽 가지고 막 파야 살아난다 그러면 수백 메다 깊은 데서 그 바위 덩어리를 파서 살아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삽질을 해도 살아나지 못할 거단 말이죠. 그들의 소망은 뭐냐? 누군가가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구원해줘야 우리는 산다. 그 구원의 손길이 이럴 때까지 죽지 않고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오래오래 사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걸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기다림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메시아를 기다림입니다. 신약 전체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내가 보낸 메시아를 너희들이 믿고 구원받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할렐루야.
구약 성경은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 보내신다고는 언약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간의 기다림이고, 신약은 메시아를 보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천년의 하루같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뭐 하자가 있다면은, 네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용서해서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나는 열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례 광부들이 이번에 60 며칠 만에 살아나왔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보냈다고 그래요? 먹고 살 거죠. 문식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아주 그 우주인들이 먹던 아주 고농축 그 영양소가 담긴 먹을 것을 주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응급 이런 약품을 거기다가 보내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터널이 뚫어질 때까지 죽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계속해서 희망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것이 희망을 놓지 말으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큰 사람의 그 들어앉을 만한 캡슐이 캡슐 거기에 여러분 보셨죠? 그 캡슐 사람 하나가 들어가서 딱 거기다가 심장, 박 이런 거 뭐 건강도 다 체크하는 안전 체크하는 시설까지 다 있는, 그래서 위에서 전부 다 딱 들어가서 거기다가 뭐 몰래 딱 하면은 심장 박동을 내시고 바로 올라오자마자 그냥 응급처치해서 그냥 죽지 않도록 그 응급처치를 할 만한 기능을 다 갖춘 그 캡슐 속에 딱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살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다고 그럽니까? 신문 안 봤어요. 모르겠어요. 250몇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또 세계는 지금 거기 보니까 우간다 같은 데는 소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몇 명씩 막 죽인답니다. 미개한 어떤 데서는 소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막 애들이고 그냥 막 사람을 그냥 무차별하게 죽이는데 소 한 마리 값도 못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람 33명을 살리기 위해서 200 몇십억. 적습니까? 큰 돈입니까? 좀 큰 돈이죠. 삼성 이병철 씨나 이건희 씨나 이런 사람 볼 때는 그건 껌값일런지 모르지만 우리 보통 사람은 억소리가 나게 큰 소리 먹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그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투자를 해서 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가 투자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캡슐을 내가 만들어냈다. 구원의 캡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이나 성공이나 기적이나 기도문답 이런 것들은 그 구원을 이루는 그 다음에 또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하나님의 조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캡슐과 같은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생명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싸우는 것은 율법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구약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도 지금 구약 성경 보는데 저는 구약 성경을 신약처럼 본다니까요.
구약같이 저는 볼 때 구약이 구약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신약처럼 설명합니다. 오늘도 지금 구약 보는데 마치 신약 보고 뭐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율법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까발총을 쏘아대듯이 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그래야 부흥되니까, 그래야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막 하니까. 제가 참 이 율법적인 구약적인 설교를 아는 때문에 손해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충성 안 해요. 헌금도 잘 안 합니다. 이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막 충성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막 사람들이 불붙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회는 구약이 아주 최고예요. 그러나 구약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잘못한 것은 7번씩 207번이라도 무지한을 용서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은 뭡니까? 지금 칠레 광고로 말하면 지금 외부에서 오는 거 못 믿을 것이니까, 믿을 것은 우리뿐이니까, 나뿐이니까 딱 삽 가지고 파야 된다. 우리 교대로 파자. 그래가지고 33명이 그냥 막 삽질하고 꽃갱질하고 파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구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 구원의 밧줄을 붙잡은 힘의 손이 가끔 빠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구원을 붙들은 내 손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끈기를 주십시오. 참고 견디는 힘을 주십시오. 끝까지 기다리는 힘을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까지 이 구원의 끈을 붙잡은 그 손에 힘이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성경 읽기만 해도 아멘 할 줄 알았는데요. 설교가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절대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대를 부정하는 겁니다. 왕을 부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뛰어난 사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도 없고 절대적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다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권력이 집중됐으면 온 민족이 괭이 들고 떼지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때려 죽여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농민전쟁에서부터 일어난 겁니다. 미국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초안한 누굽니까? 그 제퍼슨 같은 사람이 하나님도 우리를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국부 와싱턴이 처음에는 국가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기도의 날을 선언하고 막 그랬는데, 제퍼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된지 압니까? 모든 기도의 날을 없앤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제퍼슨의 정신은 하나님일지라도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미국 독립선언서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굉장히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졌다고 그런데요. 아닙니다. 그것이 미국의 밑에 교회, 종교, 기독교의 밑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융통성 없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자, 거기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1절에 할렐루야. 우리를 아주 죽을 구덩이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절망의 함정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1절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지금 복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갑니다. 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 보니까 또 1절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 부분 같은데 누구? 주의 성도들아. 주의 성도들아 이 말이요 히브리어는 하시드란 말로 표현됐습니다. 하시드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시드 발음이 참 좋습니다. 하시드 히브리어. 그런데 이 말은 하세드를 믿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세드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복음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서 복음은 또 출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복음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시드 주의 성도들아 하시드 그랬는데 그 하시드를 사전 이야기 사전 쭉 보면은 헤세드를 믿는 사람. 헤세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믿는 사람. 그게 뭡니까? 주의 성도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거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뭐 알아.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냥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냥 돈 주면 그냥 받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뭐고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불쌍히 안 여겨도 난 잘 살 수 있어. 그거 신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성도들 하시드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시드입니까? 말로는 쉽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도 응답하시고 그러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신자다 그 말이죠. 그걸 안 믿으면 신자가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속 빠진 짓을 잘하지만 그것을 탓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든지 저런 걸 좀 새 사람을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어떤 때는 회초리도 드시고 어떤 때는 꾸중도 하시고 어떤 때는 칭찬도 하시고 어떤 때는 피자도 사주고 어떤 때는 막 화도 내시고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좀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기심을 믿는 사람, 주의 성도들아 하시드. 다윗은 시편을 쓸 때 자기가 믿었던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가 데리고 살던 여자들을 그 아들이 옥상에서 강간을 합니다. 그
그 강간하는 의미가 뭐냐면 다윗하고 아버지 부자관계를 절대적으로 끊어버리겠다. 나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그것을 선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 성경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막 너 죽고 나 죽지 않니? 당신이 죽더니 내가 죽더니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사생 결단의 각오를 표현한 것이 옥상에서 다윗의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자를 강간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판에 다윗이 지금 맨발로 도망가고 지금 자기가 믿던 모든 군대나 신하들이 압살롬에게 들어붙어 가지고 지금 자기를 대적할 때 이때 다윗이 지금 고백한 시편 30편에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믿는 사람이 신자다. 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신자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심을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속 빠진 짓을 자주 하고 내가 자주 뭐 잘못을 저질러도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미련하고 못나고 어리석어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시궁창에 둥글고 아주 그냥 추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사상과 생각,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자다. 할렐루야. 그게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하시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아버지가 아들에게 피자를, 어머니가 피자를 사줄 때는 좀 다른데, 아버지가 피자를 살 때, 애들에게 피자를 사줄 때는 언제냐? 주로 아이를 회초리 지난 그 다음날 피자를 주로 사줍니다. 이놈이 말이야, 아이가 하루 해가 뜨면 그냥 아침밥 먹고 나가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못된 질, 구잡스러운 일을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언제 집에 들어옵니까? 해가 떨어지는 집에는 이제 별 수 없이 집으로 오면은 아버지가 이 새끼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딱 오자마자 너 이놈 자식 일로 와. 너 오늘 뭐 했어? 이거 너 몇 대 맞아야 되겠어? 회초리.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두드러 패다 보니까 종아리가 막 부어 올랐단 말이죠. 아침에 종아리 만지면 이놈아, 왜 그렇게 자식아 못된 짓을 해? 이게 뭐야 이놈아? 그러면서 야, 너 피자 먹고 싶으냐? 또 오늘 그 아버지가 뭐 사업이 좀 바쁘지만은 요 새끼 마음속에 응어리를 좀 풀어주려고 야, 오늘 놀이동산 갈까?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회초리를 들고 아버지가 막 회초리로 때려서 막 울고 불고 막 그럴지라도 아침이 되면은 기쁨이 올라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자, 기쁨이 오리라.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린나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본래 의미는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짐을 너무 실으면 옛날에 구루마라고 그러죠? 구루마가 우리나라 말, 순수한 우리 말이 아닐 건데, 뭐 어쨌든 구루마라고 그러죠? 옛날 구루마? 거기다 짐을 가득 싣고 끌고 가면 무슨 소리가 나던가요? 삐끄덕, 삐꺽, 삐끄덕, 삐꺽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기 민나라고 말합니다. 짐을 너무나 용량 초과 과적 차량, 그냥 저런데 고속도로 과적 차량 단속하잖아요. 단속할 만큼 과정의 짐을 많이 실은 구루마가 삐끄덕 삐끄덕 굴러가는 것을 린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오리라 그 말을 그런 말 썼어요. 그러면 성경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왜 린나라는 말 짐을 많이 싣고 용량초가에서 삐끄덕삐끄덕 굴러가는 구루마를 린나라고 그러는데 여기다 이 말을 썼을까요? 이동구 집사님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얼마나 많이 실었느냐 하면 용량초가 얼만큼 많이 실어서 삐끄덕삐끄덕하는 그 구루마를 나에게 보내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보통입니까? 어제쯤에는 잘못해서 회초를 때린 다음에 아침에는 아이고 이 자식 왜 그렇게 잘못해서 애비 속을 뒤집어서 이 자식아 애비가 그냥 정신을 잃고 회초리로 때리게 이게 뭐야 이 자식아 그리고 아침에는 바쁘지만 그 아들 마음의 응어리나 그 어떤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놀이동산도 데려가고 피자도 사주고 그런 거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시고 채찍 들으시지만 또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가득 실은 수레를 삐끄덕삐끄덕 요즘은요 한 20톤 트럭으로 가득 싣고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해석해드렸지. 구루마 옛날엔 그때는 구루마지만 지금은 구루마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제일 큰 트럭이 몇 톤짜리예요? 한 20톤 트럭 다니는 내가 아는데 20톤 더 되는 트럭 있습니까? 몇 톤 트럭입니까 요즘? 제일 큰 트럭? 30톤 트럭? 어쩌면 그냥 30톤 트럭에다 그냥 용량 추구할 만큼 행복이나 기쁨이나 가득 싣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 아침에는 저녁 아침에는 날이 새면 할렐루야. 이게 회개한 자,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믿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믿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다윗은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기도죠. 2절에 고통 중에도 부르짖으면 고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고통 중에도 부르짖으면 고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암이든지 그냥 죽을 병이든지 아니면 뭐든지 간에 그 다음에 3절에는 죽을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시면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5절에는 징계는 잠깐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정말 사업이든지 뭐든지 간에 다시 희망을 새 출발하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내용으로 요약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남은 생애를 승리롭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